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구멍가게 주인이 고객들에게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침 그 가게에 방문한 A교회 교인은 그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가게 주인은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고, 이제 A 교인은 그러면 어떻게 새로 오신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잘하는지 아느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실었던 글인데요.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실천에 관한 말씀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노트 3면의 첫 번째인데요. 한 성령은 한 몸을 창조하신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은 4절인데요. 이 4절은 성령이 한 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한 반군들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가정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때 목사님은 죽기 전에 가족들과 잠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군들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감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 목사님과 가족들은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요, 이 반군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몇 달 뒤에 이 목사님은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날 있었던 일을 간증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그 반군들이 왜 사라졌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청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신이 그 반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목사님의 가족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내려와서 목사님의 가족을 둘러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이 놀라서 도망을 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의 집을 보니까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기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수많은 천사들의 직분과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는 직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천사들의 직분과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거룩한 영,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며 거룩하신 성령은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나이 땅 평지에 모여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흩어진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가 됩니까?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인데요.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두 개의 무리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 무리는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이 히브리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요. 토박이 유대인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 무리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임하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면서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와 몸이 다시 오순절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나누어졌던 몸과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된 지 2년쯤이 되어서 성령의 커다란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그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때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시대와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일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회개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관계가 청산이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을 경험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종과 자유자가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 되는 것에 관심도 없고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주님은 한 믿음을 창조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인 5절은 예수님도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14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과감하게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을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감격, 그리고 그 믿음이 구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은요, 세 개의 반문,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한 가족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구절은 6절인데요. 자, 6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유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 옆에다가요, 교회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만유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괜찮으시면 만유 옆에다가 교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 첫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위에 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창시하시고 교회를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뭡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끝이 날 겁니다.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대안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후에 그 대안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시작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의 온전한 뜻은 교회 위에 계시고 라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지금도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도 경험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인데요. 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이제 교회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통일한다는 말은 남한과 북한을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머리가 없어서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얻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통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우연히 만난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다가 만나게 된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만난 영원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6절 계속 보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을 하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는 늘 허물이 많고 늘 연약하고 그리고 늘 부족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가운데 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품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회 하나됨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성령님이었습니다. 교회 하나됨의 두 번째 근거는 한 주님이었습니다. 자, 교회 하나됨의 세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하나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를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은 매우 사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교회 역사에서 외면을 당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성경적이고 유익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과 5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순종 밑에다가요.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한번 적어보시라 했습니다. 자,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도 한번 순정 밑에다가 적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서도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인데요. 자, 세 번째 구절도 주부에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 구조도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었다는 말은 성자가 창세전부터 성부 곁에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고 또 아들도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창세전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창세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삼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새 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복은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데 있다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을 한번 해볼게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희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복이 어떤 식으로 이 안에 나와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3절로 여러 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디에다 표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령, 성령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행복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4절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자, 이번엔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자, 7절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자, 어떤 단어가 또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죠. 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정리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는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절과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22절에서요. 성령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지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셨던 그 하늘의 지복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정리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지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이요. 자, 3장 16절 첫째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표시를 했습니다. 둘째는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표시를 했습니다. 셋째는 3장 19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여러분 이제 4장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4장 4절에서요. 성령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5절에서 주. 누구셔요? 예수님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됨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지금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9일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인 이범 집사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국제 변호사였던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아들의 임종을 보지는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글에서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그리고 다른 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을 불러가신 이후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과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다른 글에서 아들의 투병과 죽음을 통해 경험한 감사의 사례를 10가지로 말했습니다. 유모가 많았던 아들 때문에 기뻤던 일과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며느리를 주신 일, 그리고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신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천국을 좀 더 가까이서 소망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며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왕자를 산탈했던 그 페르나조차도 아베에게는 그저 자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던 것은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먼저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하늘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을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무한한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누었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겨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죄송함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한 하나님 감격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공로가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큰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또 부어주셔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곤고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 경험하며 또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또 옮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사랑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있지만 그리고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 우리에게 참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 큰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 조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찬송하며 노래하며 또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이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 사랑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고하고 그리고 험한 인생길에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